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행병이 돌 때, 전염병이 막 퍼져나갈 때, 이때에 살 길,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할 수 있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퍼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중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교회까지도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교회 중에서 4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카톡방에서 같이 쭉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잘 자기 이 바이러스에서 자기를 지켜야죠. 또 걸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민폐되지 않도록 자신도 지키고 또 우리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좀 불편하셨겠지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몽땅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면 전부 다 명단을 적어요. 여기는 알면 혹시 생기면 빨리 연락을 해야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신저지처럼 명단이 틀리거나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단하고 똑같이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 당분간 이 유행병이 멈추기까지는 공예배에는 몽땅 들어오시면서 항상 아주 습관적으로 기록을 하셔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이 가서 정확하게 여러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또 나올 때도 우리가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셔서 서로 우리 민폐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오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저도 이 마스크를 오늘 쓰고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쓰고 이러니까 우리 윤선희 권사님이 그 거꾸로 썼어야 되나 거꾸로 쓴 거 어딘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마스크 쓰는 것도 제대로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 마스크도 이렇게 잘 축지를 해서 잘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안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게 이제 축축하게 여러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손을 뭘 만졌다가 이렇게 닿는 순간에 균이 얼마나 잘 옮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손을 내 입에나 코나 눈에나 이런 데 안 들어가게 내 몸을 지키려면 누굴 지켜야 되냐? 내 손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손에 손세정제 여러분 보셨죠? 손세정제를 이렇게 꼭 이렇게 쓰시고 또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집에 가셔서도
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깨끗하게 비눗물로다 흐르는 물에다 아주 손톱까지 밑에까지 싹싹 잘 씻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무장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그냥 여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사실 중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감염원만 차단하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혹시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실까 봐 내일은 우리 교회 아주 지하서부터 싹 전체를 다 방역을 할 거예요. 방역 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려요? 뭐 당연히 드리죠, 뭐. 그렇죠? 예.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지켰냐?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걸려서 옥중에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수만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아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 다 우리가 이렇게 쓰듯이 암호, 익투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암호를 하고 인사,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그 하나면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진짜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병이 이 퍼질 때 유행병이 막 이렇게 유행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처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유행병이 또 재앙이 퍼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신경 쓰지 마요. 전염병이 이렇게 퍼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자.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뭐야? 그게 악한 길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야 돼요.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악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 번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만 세상에 매여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근본적인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이 재앙을 멈추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뭐 박쥐 가지고 뭐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다가
뭐 퍼졌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근본적인 재앙이 올 때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의 그러한 회개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렸느냐?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주의 백성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악한 길에 서 있다가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이 재앙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어떤 거 이런 모든 것 그거는 차지하고, 문제는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서 완전히 이와 같이 우리가 세속화되고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심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 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병이 저절로 오질 않아요. 원인이 있다고요.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퍼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있다고요. 바이러스가 왜 퍼졌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은 그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리에서 빗나가는 거, 그 악한 길에 서 있는 거,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누가?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구나. 어쩌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그 선장까지 선언까지 어쩌면 그렇게 한 군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었구나. 이게 겉으로는 굉장한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무성하지만 실제로 국가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하나만 제대로 깨 있어도 괜찮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 기본을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니까 딱 차단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발람 선지자처럼 어떤 다른 영향을 받으면 기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 자체가 교회로서의 기본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길, 의의 길, 진리의 길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발람 선지자처럼 세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길에, 사악한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유행이 퍼졌을 때 단순히 방역 작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거기서 잘못된 거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너는 왜 너 나이 늙었다고, 네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왜 부인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못 믿고 부인의 말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었어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 인지하는 곳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건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교회요, 우리 이런 멋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 좋은 이런 것만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이게 교회냐?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다시는 죄악에서 떠나서 이제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 좌우로 우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영광을 취하면서 세상의 편의를 취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한 군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마음 상해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거 당연히 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권과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맛에 완전히 롯의 가정처럼 완전히 물들어서 지금 상태가 단순히 이렇게 바이러스로 목숨 끊어지는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뭐에서 드러나겠어요?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신앙의 결실이고 나의 신앙의 이정표고 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얘기는 워십이라는 얘기인데, 내 생에 가장 값 있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거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보다도 주님은 더 귀한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많아요. 크게 찬송 못 부르고 몰래 예배 드리는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려도 뭐 누가 뭐라 그래. 우리들이 이런 자유를, 엄청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죄에서 건진 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거 왜 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려고 건진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가야 살아요. 이게 꽃이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는 뿌리가 붙어 있나요? 잘라진 거죠? 이거 사는 거나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에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악한 길에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우리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정말 떠는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의 영광을 알 때, 이 살아신 주님을 믿을 때 음부의 권세에 덜덜 떨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 음부의 그러한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살 수가 있어요. 조그만 씨앗도 여러분 봄에 그 단단한 흙을 깨고 나와요. 그 약한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면 이런 우리들 속에는 이런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런 생기가 돌아나고 이 생명의 기운,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게. 근데 우리들의 예배가 어때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땠나 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가기도 싫은데, 아이 잘 됐다. 모이지 않고 좀 있으면 편하겠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나라에서 예배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게 한번 문이 열리면 앞으로 언제든지 교회에 문 닫게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예배를 지켜나가야 이 예배의 기본적인 자유, 이 정말 인권 중에 가장 큰 인권인데 이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뺏기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서 우리 이렇게 마음껏 지키게 된 거지 저절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으면 3, 4대를 멸족을 시켰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번 여러분 교회 나라의 지시를 받아 문 닫았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시대 때 처음에는 일본에 넘어갔는데도 우리나라가 넘어간지도 몰랐어요. 점점 하나하나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게 시집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 일본 쪽을 향해서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는 묵도라는 게 들어있어요. 묵도.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폐하한테 먼저 절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이걸 누가 했냐? 큰 교회에서부터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여러분 뺏기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단단히 소독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모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거 못하면 교회 문 닫으셔야 돼. 교회가 뭘로 있어요? 예배 못 드린다? 교회 필요 없어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교회 자체에 그런 종화력이 없고 그렇게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민폐지, 민폐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무장하고 민폐가 되지 않도록 잘 우리가 관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어서 예배함으로써 아, 저렇게 바이러스를 대처하는구나. 저렇게 생활해도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다른 데 안 가면 말도 아니야. 딴 데는 다 가고 왜 예배 때만 그러냐고, 예배 때만. 아예 올스톱 한다면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으시나요? 우리는 사람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하나 관리를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행병뿐만 아니라 갖가지 사건들이 터지는 이러한 때 어떻게 교회가 구원선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월호 무너지듯이 지금 우리 이런 재앙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 우리의 실상을 보는 거야. 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악한 길에 들어선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기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더 어려움이 올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서도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해일이 일고 지진을 사람들이 막 시체가 떠내려고 막 그런 거예요. 아무도 국가 정부에서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해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정수 선교사가 쫓아다니면서 우리 감리교에서 후원 받아가지고요, 시체 치워주고, 그때 굶주려도 나라도 안 돌보는데 먹을 거 갖다 대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도 이게 누가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되니까. 앞으로 시체가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병이 생겼을 때 누가 저들에게 뛰어들어서 정말 저들을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냐? 예배 하나 못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무장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주변에 일어날 때 우리가 발걷어서 아무도 국가에서 손대지 않을 때 그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준비가 안 되고 이거 하나 훈련이 안 되고 이런 자세 하나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막상 벌어질 때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 자기 하나 잘 되고 편하게 살고 자기 안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 떠나서 심판받는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건지라고 교회가 생긴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야 됩니다.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죽을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주님이 죽었을 때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믿고 이제 아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덜덜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무장하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지러 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아, 근데 뭐 예배도 못 드린다고요?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여러분,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이 재앙을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그걸 보고 어떻게 서로 회개하고, 우리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나라가 전쟁에 빠진다든지 유행병에 걸린다든지 갖가지 이렇게 우환이 온다든지 재앙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 일컬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해요. 교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일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 우리가 바로 서면 세상도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질서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아멘. 이때 주님 주신 말씀. 악한 길에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춰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또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되냐?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이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어요. 모르죠. 박쥐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다가 이게 어떻게 샜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전자도 조작하고 있지.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을 건드려서 판도라 상자처럼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막 건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건드리는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고 하나님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제를 파악하고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세계 2위의 선교국가가 되게 하셨는데 이게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고 우리 분수를 모르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게 다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범세 하나를 인정하고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자식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출세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행복이 하나님인 자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한 내용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존중히 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시건방지고 하나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함부로 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존중히 여겨야 될 뿐이고 경배받으실 뿐이고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개인과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아주 그냥 남의 소리 안 듣고 절대 권력 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 망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에서 백성들을 섬기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위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칼자루 잡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완장처럼 이상해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크게 해놓으면 이상해지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 이렇게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번성하게 한 줄 알고 겸손히 해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신 죽고 살릴 그러한 임금과 지도자는 세상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으로 모셨나요? 정말 주님인 걸 믿으시나요? 주님을 존귀 여기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여기 나와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다 살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일으켜 주셔도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줘서 여러분 변절되지 않고 사울처럼 변절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을 그러한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재앙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분수를 알아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무리 주님께 귀한 역사에 쓰임받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째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얹어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뭐 이익권 따지고 시간 따지고 이익 따지고 편리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못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회개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주여 부른데 뭘 구해요? 돈, 주여 출세, 주여 합격. 주의 얼굴을 구하느냐? 정말 주님을 찾냐? 주님을 찾으면 다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요. 금식 기도하고 40일 기도해도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찾아요. 근데 주님을 찾는 자를 찾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 얼굴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얼굴이죠. 자비의 얼굴이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얼굴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붉은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이죠. 그 얼굴을 봐야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가 돼요. 주님 날려서 목숨을 다 바치는데 나는 시간 재고 돈 재고 편리 재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찾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있어요.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이 약속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경제 끝나요.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 내려 쏟아주시면 경제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재앙도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예배가 헛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셔서 병든 땅, 이 여건, 환경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정말 하나님이 다시 땅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위태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왕을 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달라고 덜덜덜덜 떨면서 백성들이 돌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쉬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 이럴 때 모여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쉬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살펴주시는데, 우리들은 이 백성들과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지와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서 그들이 용서 안 받고 그들이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축복해야 축복을 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저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텐데, 내 이름을 거는 죄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이 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한은, 여러분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나라 지금까지 세워진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자유대한민국 되게 한 거, 이 씨 왕조에서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거,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3.1절이죠. 거기서 건진받은 우리가 독립투사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 다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주 이름을 일컫는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이 백성들의 소망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민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민폐가 됐기 때문에. 교회 역할을 하질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세상이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한의 시기에 야,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예배가 저렇게 저들의 생명보다 귀한 거구나. 저들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이럴 때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정말 저들은 우리의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들은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구나. 교회는 게 이렇게 복된 교회구나. 그건 뭐는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말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잘 무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더 잘 들으시고 어린 사람일수록 더 잘 들어보시고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재앙을 멈추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높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으로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앙의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재앙을 대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